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아주 두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19절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가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우리가 맺고 있는 그 열매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지 못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오늘 맺고 있는 그 열매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판단하시겠다 하는 거죠. 아, 너는 포도 열매를 맺었구나. 너 포도나무로구나. 보시겠다는 것이고요. 아, 너는 무화과 열매를 맺었구나. 너 무화과 나무로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엉겅퀴 이런 거 열매 맺지 마시고요. 포도, 무화과 같은 아름다운 열매 맺는 좋은 나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열매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오해입니다. 여러분 열매라고 하는 말이 그러고 보면 굉장히 인상이 강한 그런 말인 것 같아요. 그 인상이 얼마나 강한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도 열매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그 강한 인상이 붙들려서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다 쫓아가지 못하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열매라고 하면 당장 어떤 인상을 갖고 계십니까? 결과물, 그렇죠. 실적, 이런 인상을 갖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포도라고 하는 결과물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잖아요. 무화과 열매라고 하는 실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잖아요. 네, 물론 꼭 틀린 것이라고만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열매를 이해해서는 그 다음의 말씀을 우리가 다 쫓아가지, 다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자, 여러분 2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21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여러분 뭐가 열매처럼 보이십니까?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여 주여 부르는 사람, 여러분 이게 열매처럼 보이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열매, 이런 믿음의 고백의 열매를 맺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니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 믿음의 고백을 한다고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가리키시는 열매란 뭐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게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소위 열매라고 잘 보지 않는 그런 거죠.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 열매다. 우리는 보통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래 알았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알겠어. 좋아. 그런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서 도대체 어떤 열매를 맺었냐고. 우리는 또 거기에서 어떤 결과물을 찾고 또 어떤 실적을 찾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열매라고 하는 것은요, 그런 결과물, 그런 실적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더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찾으시는 열매를 맺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22절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22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러분 어때요? 이거야말로 열매잖아요. 주여 주여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님이라고 부르고요. 선지자 노릇하고요.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딱 선포하니까 귀신이 쫓겨나가고요. 그리고 많은 권능을 행하고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찾는 소위 결과물, 실적으로서의 열매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거 거들떠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2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 너 누구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왜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이게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게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열매란 도대체 어떤 것인가? 23절 말미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보실래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열매가 뭐라는 거예요? 의로운 삶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나는 의로운 삶을 찾는데 그게 열매인데 너희는 불법을 행하고 있구나. 너 누구야? 열매를 맺지 못하는 너 누구야?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가 자식에게서 찾는 열매가 무엇이겠습니까? 어제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중요한 건 열심이라기보다는 관계가 중요하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어떤 분으로 우리가 알고 있느냐고. 옆집 아저씨로 알고 있느냐고. 아니면 정말 나의 하나님 아버지로 알고 있느냐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가 자식에게서 찾는 열매가 뭐겠어요? 어떤 실적이겠습니까? 어떤 결과물이겠습니까? 그래서 너 몇 점 받아왔어? 90점 넘었어? 안 넘었어? 여러분 자식에게서 그런 결과물 찾겠습니까? 실적 찾겠습니까? 그래서 너 돈 얼마 벌어왔어? 물론 그런 것들이 보람이 될 수 있고 만족이 될 수 있고 자랑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부모가 자식에게서 찾는 열매라고 할 수는 없겠지요. 자식이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거 다 좋겠지만 정말 부모가 자식에게서 원하는 것은 뭐예요?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님의 뜻을 잘 받드는 것이겠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열매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가지고 엄청난 일을 행하고 물론 그런 일도 일어나면 좋겠지만은 그것이 정말 주님께서 찾으시는 열매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서 찾으시는 열매는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의롭게 살아가는 삶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열매 맺는 삶을 주님께서는 찾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열매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찾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사람들에게서 요구하고 찾으신 것은 단 하나뿐이었어요. 믿음뿐이었습니다. 네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다른 것 찾지 않으셨어요. 너 믿음 생활 얼마나 있느냐? 너 헌금 얼마나 많이 냈느냐? 너 교회 가서 얼마나 충성했느냐? 그런 거 찾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찾으신 건 오직 단 하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네가 나를 정말 믿느냐? 네가 나를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느냐? 믿음을 찾으셨고요. 믿음의 삶을 찾으셨고요.
예수님께서는 또 찾으신 게 있는데요. 그게 사랑을 찾으셨어요.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그렇다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모든 율법의 완성이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외에 다른 것들은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있으면 더 좋고요, 없어도 괜찮은 것들이에요. 그런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 반드시 열매 맺어야 되는 것, 그건 뭐냐면 믿음이고요, 사랑이고요, 의로운 삶이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여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이고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믿음과 사랑의 열매 풍성하게 맺으셔서 우리 주님께 칭찬받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더욱더 성숙하고 복된 삶을 이루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